오늘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 손꼽을만큼 아름다운 운율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절 이렇게 크게 네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대조되면서 또 대꾸되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둘 다 사모할 만한 이름이요, 또 우리 신앙의 선조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름이요, 또 태생적인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바로 거듭난 이름, 은혜 받은 이름, 믿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그가 형의 발꿈치를 꼭 쥐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을 이기는, 예수를 이기는,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늦게 낳는데 늦게 낳지만은 형의 발꿈치를, 어떻게 보면 형을 확 잡아 당기고 빨리 날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애에 이 야곱에 걸맞는 그런 이름값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다거나 또 양을 키울 때 또 이 나무 저 나무 신풍나무 또 색깔대로 이렇게 해서 양을 늘어가는, 보면 지혜롭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인간이 느긋한 성격인 사람들은 그런 일 못하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습니다. 약복강은 큰 강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약복강을 경계로 해서 이스라엘의 기름진 그런 가나안이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골짜기 같지만 이렇게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 야곱이 약복강을 사이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 약복강은 이 두 이름의 경계선입니다.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약복강을 넘어서서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겨루는 것이 아니라, 형의 발꿈치를 쥐고 육체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청해서 억지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동일한 뜻은 한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양보하셨다는 이름이에요. 야곱이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양보해 주셨다는, 그래서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입니다. 약복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이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재물과 목축과 아내를 많이 거느린 그런 한 족장이었습니다. 야곱은 유능한 미래가 전망되는 그런 족장이었지만은 이제 이 약복강을 넘어서는 야곱은 한 족장이 아니라 지파의 언약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조상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땅에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태까지 자기의 지혜로 살았고 건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요새 성경에는, 이거 옛날부터 해석이 환도뼈가 어디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았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허벅지에서 바로 이 골반부까지 올라가는 힘줄, 그러니까 가장 힘쓰는 힘줄이에요, 여기가. 사람이 뛰거나 연세가 들면 여기 힘줄부터 약해져요. 그 힘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독뼈라는 것은 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바로 사람이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곳을 쳐버렸어요. 쳤는데 그 한독뼈가 미골되었는데 그 근육이 힘줄이 끊어졌는데 그런데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몰락했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혈기가 살아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뭔가 죽는 게 있고 살아나는 게 기도라면 바로 이제 야곱은 이 약복강을 건널 때 이전의 야곱은 this or that의 삶이 아니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this and that,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려는 그게 야곱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안에 있으면서도 바깥의 것까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에서가 순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와 그런 또 총애를 받으면서 집 바깥의 것까지 누리려고 하는 욕심쟁이가 한마디로 보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this or that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 키엘케고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도 다 취하고 영에 속한 것도 다 취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영과 육은 항상 조화롭게 그렇게만 정비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반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삶이 풍성하면 육의 삶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삶은 선택의 삶이 되었다. 세상의 선호야 하나님의 선호야 무엇을 중심으로 삼느냐 하는 바로 선택의 삶, this or that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 씨름하는 그 야곱의 열심을 보고, 이 밤새 씨름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것입니다.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냥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겼습니다. 어떻게 겨루어 이겼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이름의 힌트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바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 파님 엘, 파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 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성도가 어떻게 이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결국은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 얻은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안 것이에요. 그분의 섭리를 안 거예요. 이것을 바로 얼굴을 대면에 봤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요. 이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육은 몰락하지만은 육체적으로는 나를 부이지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봐도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며 이 말이 바로 엑소도스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 다른 민족, 언어가 다른 민족은 곧 애굽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이름이고 애굽과 언어가 다른 민족은 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편 기자나 또 자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적으로 같은 말을 쓰더라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야곱의 이름이 먼저 있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114편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바로 은혜 받은 백성의 감사의 노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이스라엘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야곱의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난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거듭난 감사가 먼저 있고 거듭난 내 삶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이름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현재의 은혜가 감사해야 과거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지간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이 언어가 다른 민족은 역시 애굽이고, 여기에 보면 언어가 다른 민족은 바로 야만인을 뜻해요. 그래서 칼빈의 주석이나 이런 데는 야만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바로이, 우리가 바로바로스, 바로 야만인,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바바리안, 다 거기에 나왔던 단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애굽은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야만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세례와 성찬으로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것을 바로 세례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해서 이것을 성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그것을 바로 세례와 성찬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새 이름을 얻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새로운 이름을 얻죠. 그래서 요한이니 베드로니 그런 이름을 쓰죠.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천주교 다니던 분들이, 우리 시골에는 천주교회가 있어가지고 많았는데 보면 이름이 많았어요. 재미있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별명같이 부르기도 했는데, 그러나 우리 개신교인들은 새 이름이 없어요. 새 이름을 주지 않아요. 이전에 내가 믿기 전에는 이 이름이었는데 이제 세례 주면서 세례명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름은 없으시라도 우리는 이전의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은 이게 상당히 시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야곱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스라엘 집안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간대로 흘러가는 건데, 먼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므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옛날에 야곱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룹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로 유다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유다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는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금 상당히 급박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석을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짓 하면서 날아가듯이 급하게 이 시편은 아주 빠른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해석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 급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딱 중심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시점이 뭐냐? 이 시편의 시점은 출애굽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옛날 이름이 야곱이고,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 삼으셔서 뭘 하시려고? 여호와의 성소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의 영토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아주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중심으로 과거의 야곱이라는 이름과 미래의 유다라는 이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여기 2절에 보세요. 유다를 여호와의 성소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소 삼는 것, 이게 기업입니다. 사실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구절 잘 봐야 돼요. 사실 영토는 구속사적 개념으로는 성소가 영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이 영토예요.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지금은 땅이 아니에요. 성도예요.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것. 우리의 육체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뭐예요? 출애굽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본다면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성소 삼으시기 위하여, 곧 뭐예요? 우리 자신 안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 위하여. 성소는 여호와의 임재의 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성소 삼으시려는 거예요. Holy of Holies. 우리를 지성소 삼으시려는 거예요. 거룩 중에 거룩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아주 시적으로, 아주 시간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날아가듯이 거의 야곱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구속사적 성취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극한 성소를 삼으시려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일에 3절에 보면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가고 자연이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바다가 보고 도망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홍해바다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요단은 물러갔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을 건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아니고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가 봐도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요, 요단은 물러갔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가나안 입성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스라엘 삼고, 이스라엘 삼은 우리를
유다의 성소로 삼으시기 위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외에 자연은 다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자연은 물러간다. 요나 하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풍랑을 주시고 물고기의 입을 여신, 아가리를 여신 하나님, 자연을 굴복시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근위를 보여주려고 풍랑을 주셨다가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죄수로 잡혀가는 사도 바울이 그가 잉에 묶인 몸으로 무슨 권능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명하셔서 먼저 억수로 큰 유라굴라 강풍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강풍을 잠잠하게 하셨어. 그 자연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건세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잡혀가면서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자연을 다 굴복시키시죠. 특별히 출애굽 때 자연이 굴복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주로 자연을 중심으로 10가지 재앙을 피개구리, 이파리, 흑암, 전부 그 자연을 통하여 마지막은 장자를 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백성 삼으시려고 그런 자연을 굴복시키고 이 자연은 굴복할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에 보면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이것도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어제 이걸 한번 그리듯이 생각해 봤는데 큰 양이 부축부축 뛰고 또 작은 양도 옆에서 같이 뛰고 이것을 시편 기자는 산들이 부축부축 뛰는 것처럼 우리가 저 높은 언덕에 양들이 있다고 치봅시다. 먼 데서 보면 양들은 우리가 뭐 압니까? 아마추어들이. 큰 양, 작은 양이겠죠. 큰 양은 크게 보이고 작은 양은 작게 보여요. 우리 그게 뭐 암양이네 순양이네 모르잖아 우리는. 큰 양이 벌쩍 뛰고 또 작은 양도 같이 따라서 뛰고 그래서 큰 양을 산에 비유하고 작은 양을 작은 산, 작은 산이라는 말은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요동치고 언덕이 요동치면서 그래 기뻐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왜 요셉을 그쪽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그 일이 아니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흥황해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남아서야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겨우 돈 주고 막벨라 굴을 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 주고 은을 달아서 막벨라 굴을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정복하기 전에 싹이 다 잘라버려져요. 그러나 고센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냥 200만이 되도록 종으로 인구를 팍 늘여놓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그 흉악한 민족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가나안의 큰 전쟁들이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는 좀 잠해졌을 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여건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이 이제 드디어 요셉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저 구루통에 빠뜨려서 사실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요셉은 죽었죠. 살인한 거예요. 그 형제들은.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당신들은 나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이 죽음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을 살리시는 길이다.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직 200만이 안 됐지만은 요셉은 이제 겨우 70명이 내려왔지만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보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에 애굽에 들어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구를 충분히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때가 되었음에 가나안으로 들여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땅은 궁극적으로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보는 땅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름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관련해서 땅의 이름이 2개 나오죠. 그럼 생각해 봤습니까?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야곱이 올라갈 때 이제 저 바다나람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름 바로 주의 사자가 서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곳을 뭐요? 베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베델. 그리고 내려오면서 약복강에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씨름하고 그때는 이름이 뭐예요? 브니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봤다.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왔습니다. 이 땅은 뭐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의 거룩한 성소는 우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시편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땅인데 우리의 땅은 어떤 땅이어야 되냐? 첫째로 베델의 땅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곧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베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브니엘이라는 이름.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땅이다 이 말이에요. 땅. 우리 성도가 기업이란 말은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땅이 되는 것은 기업이 되는 것은 이 두 이름 베델이라는 이름과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브니엘이라는 이름 내가 여호와를 마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모시는 집이 되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베델과 브니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모든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땅이고 이 여호와의 땅은 이 두 이름에 그런 비밀이 있다면 이 땅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에서는 반석에서 목물이 나오고 반석에서 목물이 나오고 목물이 뭐예요? 큰 연못의 물이잖아요. 반석에서 그냥 뭐 물이 나오면 무슨 개구리가 어릴 때 우리 이야기 자꾸 개구리가 오줌 싸네.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어디 돌에서 물이 나오면 개구리가 오줌 싸나 이러겠죠. 그러나 뭐예요? 반석에서 목물이 나왔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아멘 안 하겠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 못을 만들고 그리고 작은 차돌은 작은 차돌에서는 먹을 만한 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큰 바위에서는 큰 물이 나오고 작은 바위에서는 작은 샘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 가보면 우리가 야곱의 우물로 수가성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이 시편 한 편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이 바로 오늘 여기서 노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야곱의 우물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반석에서 목물이 나오고 차돌에서 샘물이 나오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반석에서 목물이 나오고
차돌에서 샘물이 나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큰 바위에서 큰 물이 나온다. 만세반석이 깨지지 않는 만세반석이 만세반석 열려서 만세반석에 내가 숨고 만세반석에서 샘물이 나온다. 우리가 다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유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이름이 저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입니다. 성도들은 다 유다와 같은 성수가 되게 하여 우리를 야곱같이 낳으셨지만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유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여호와의 임재의 터가 되시고 여호와의 임재를 드러내고 발산하는 여호와의 편지요 여호와의 향기요 여호와의 놀라운 증인들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사라질 오명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이름으로 바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저 로마 가톨릭같이 세상의 이름 바뀌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여 우리가 성소가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의 집이 되고 터가 되어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선조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붙드셔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